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0절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에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과 마리아, 그들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성전에서 6월절 잔치가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늘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익숙하지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그저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무려 하루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 이것도 또한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건대 습관적으로 익숙한 그러한 여정, 그냥 왔다가 당연히 이 유월절 제사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의례껏 그러려니 했던 이것이 결국 이런 문제를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대체로 여러분 습관적으로 하는 일은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전지대에 속한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일들 속에도 위험한 문제들이 내포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자칫하면 엉뚱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거죠. 해오던 일이 너무 익숙하니까 뭐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으리라 여기고 그와 같이 유월절 잔치 끝나고 그냥 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가버린 겁니다. 그것도 하루 내내 간 것이죠. 하루길을 갔다 그랬으니까 저녁 먹을 때 야 예수야 밥 먹자 해서 부르다가 알았는지 잠자려다가 근데 예수는 어디서 자지? 하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루 종일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을 요셉과 마리아는 모른 채 습관처럼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늘 해오던 일, 그것이 매우 익숙하고 좋은 일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자칫하면 너무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 거기에 위험한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예수님이 동행하는 줄 알았는데 마땅히 지금 함께 오는 줄 알았는데 안 계셨단 말이죠. 우리가 이처럼 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겠지,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습관적으로 좋은 습관, 영적인 좋은 습관들을 가져가는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서 안전하다, 괜찮다 이렇게 여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유월절 마치고 함께 가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와 동행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익숙한 우리의 삶의 패턴을 가지고 가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오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혹시 동의되지 않는 분 계십니까? 아마 동의되실 겁니다. 정말 그럴 수 있구나. 이 하나님의 부재, 이것을 우리가 언제 깨달을 수 있을까? 이것을 깨닫는데 얼마나 오래 걸릴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요. 적어도 요셉과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하루라고 하는 먼 길을 가고 나서 그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6시간 갔다고 치면 1시간에 4km면 4, 6에 24, 한 24km 정도 간 다음에 깨달은 것이죠. 밥 먹는 시간이 있을 것이고 쉬는 시간이 있을 것이고 한 약 20km, 24km 그 정도 간 다음에서야 예수가 없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 하는 패턴이 늘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몸에 익숙하고 또 의례껏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여기기 때문에 늘상 그와 같이 살아간다면 어쩌면 예수가 동행하는 줄 알고 살아가다가 하루길 간 다음에 눈치를 비로소 그때서야 챘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달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칫하면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정반대의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줄 알았어, 성령님과 동행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동행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지속되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제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 갑자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그분이 나타나셔서 증명해 주는 일들도 왕왕 있습니다. 예컨대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터덕터덕 정신없이 막 허탈한 마음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가다가 저녁때가 되어서 해질 무렵이 돼가지고 베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돌을 베개 삼아 누워 자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안 계시는 줄 알았어. 아버지 집에만 계시는 줄 알았어. 근데 거기 계시더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함께 계시다고 하는 분명한 증표를 그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는 그곳을 일컬어서 베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 아닙니까? 여기가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안 계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구나,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와 같은 고백을 했던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 28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이 가슴과 머리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인식하지 못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요셉과 마리아처럼 늘 해오던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정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았던 거죠. 이거를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한편 하나님이 전혀 나와 상관없이 그냥 나를 홀로 톡 저기 그냥 떨어뜨려 놓은 것처럼 그렇게 고독한 삶을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은사 가운데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성령께서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지, 악한 영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고 있는지 아닌지, 동행하지 않는다면 무슨 이유 때문인지를 그것을 올라가면서 깨달아가면서 다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아 나가야 되겠죠.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인식하려면 먼저 뭐가 경험되어야 가능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부재를 알려면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것인가를 안 사람만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하고 계시지 않구나,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시지 않구나,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성령님이 임재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 성령의 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 영이 깨어 있어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명확하게 제가 이해가 된 것은 물론 어렴풋이 이렇게 알아오다가 정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들이 어떤 것이구나, 이걸 구체적으로 제가 계속해서 이제 깨달아가면서 이 임재와 부재,
그분의 기름 부으심 이런 것이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알았던 때는 약 20년 좀 못 된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건지 아닌지, 그리고 잠시 어떤 모습을 잠깐 보긴 했지만 그것이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서 성령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그래요. 목사님 안에 불이 있는데요? 무슨 불이요? 성령의 불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성령의 불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런데 그분이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저분이 그냥 나를 위로하려고 그러시나? 그렇게 생각도 했어요, 그 순간. 근데 조금 있다가 다른 분 만났는데 또 그분이 잠깐 이야기를 나누다 그러면 야 목사님 불이 있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무슨 짜고 하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몰랐던 거죠. 마치 야곱이 하나님의 집이 여기구나 그 사실을 비로소 뒤늦게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성령의 그 임재와 기름 부음이 나에게는 별로 그렇게 관계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던 거죠. 그 당시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던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게 우리에게 찾아오는가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해 계시는구나 이걸 알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내재하시는 성령님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임재하시는 성령님, 기름 부으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구나 이라고 한 사실을 알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임재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그 임재를 나타내는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어떤 표현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증표들이 있거든요. 예컨대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야곱이 창세기 28장 17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왔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죠.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나에게 몰려올 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누가복음 5장 17절과 26절에서도 이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저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랐거든요. 행하시는 일들에 놀랐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들이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그 임재와 기름 부으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무서워 뭐 이런 개념이라기보다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그 두려움, 존경하는 마음 안에서 그를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죠. 경외심,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도 이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찾아오면 놀랍게 내 영이 기뻐해요. 엄청난 기쁨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 놀라운 기쁨이 나를 사로잡아요. 사도행전 8장 8절에서도 이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성에 이 빌립이가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그들에게는 엄청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그 은혜 때문에 눈물을 거둘 수 없을 만큼, 멈출 수 없을 만큼, 내가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의 눈물, 감격의 눈물,
은혜 속에서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때로는 진동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진동이 옵니다. 진동. 막 몸이 떨려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쓰러져 버리기도 합니다. 떼굴떼굴 구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또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막 내 몸이 뜨거워질 때도 있어요. 내 신체 부위들이 막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시원하게 내 신체 부위를 성령께서 만지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람이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향기로 성령님께서 찾아오시고 하십니다. 나를 감싸주는 이런 느낌이 쫙 올 때도 있어요. 아주 다양하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외에도 너무도 다양하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지각하게 만들어줘요. 그 알게 만들어줘요. 그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흘러가는 것, 나에게서 흘러가는 것과 또는 나에게서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도 알게 돼요. 사람으로부터 기름 부으심이 흘러 들어오기도 하고, 영적인 사람에게, 혹은 정말 좋은, 물론 말씀을 통해서도 기름 부음이 막 흘러 들어옵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인 책, 그 책을 통해서도 기름 부음이 막 흘러오는 걸 알게 돼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저는 그런 경우도 경험을 했는데, 제가 이제 국민일보를 보기 때문에 그 국민일보에 실린 광고 속에 어떤 책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광고예요, 광고. 근데 광고만 봤는데도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이 책을 한번 저에게 보도록 성령이 인도하신 사인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너무도 다양하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들을 우리로 알게 해줍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이, 제가 이제 저를 만났던 목사님들 중에서 목사님에게 불이 있네요? 이렇게 말했던 걸 제가 처음에 이해 못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깨닫게 됐어요. 성령께서 알게 하셔요. 성령의 불이 있는지, 저분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는지 없는지, 저분에게는 어떠한, 예를 들어서 어둠의 영이 있는지, 이런 영분별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도 깨우쳐 주십니다. 이렇게 알아갈 수 있었던 거구나.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이와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알아가게 되는데요.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실 때 신기하게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설교할 때마다 마치 타자가 타석에 서서 탁 방망이를 휘두를 때 그 맞힌 공이 그냥 매번 홈런 날리게 되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렇죠? 신나겠죠, 타석에 들어갔을 때마다. 설교자로서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 간혹 어쩌다 한 번씩은요, 특히 이제 예전에 오래전에는 막 정말 어떤 때는 한두 번은 식은땀이 흐른 적도 있어요. 설교가 너무 안 되는 거야. 너무 안 돼. 그러니까 신기하게 입도 잘 안 돌아가고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다.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팍팍하고 힘들고 말도 제대로 표현도 안 되고 막 내용도 갑갑하고, 다 내려오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완전히 진짜 죽었다. 아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하고 내려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신기하죠? 듣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신기하게 그럴 때 역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오늘은 왜 이렇게 설교 준비가 안 됐지? 정말 뭐라고 표현할까요? 설교 준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될 때가. 저는 이제 원고를 다 일일이 쓰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한 15, 16년까지는 원고를 하나하나 썼나 봐요. 새벽 기도에도 원고를 다 일일이 썼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원고를 쓰지 않는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요약을 해가지고 저는 설교하는 스타일인데 때로는 이게 말이죠, 야, 말이 안 나와. 너무 힘들어. 아주 영적으로 답답해.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반면 내가 설교가 잘 준비됐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주 잘 선포됐다 생각하는데 아주 냉랭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정말 부족하다, 그런 경우가 있을 때 더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근데요, 성령께서 사로잡으면 신기하게도 주님의 임재가 전체 이 모여있는 청중 안에 쭉 임하는 걸 느끼게 돼요. 때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했던 것들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쭉 이끌어 가시는 때도 있죠. 그런 경우는 그냥 준비했던 원고도 내려놓게 되죠. 여러분, 언젠가 2주 전인가 찰스 피니 목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과 같이 나눴지만, 이미 강사 대기실에 진즉 와 있지만 나타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30분이 지나고 거의 1시간이 지나서야 나타났어요. 그런데 나타나서 말씀을 선포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임재가 임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왜? 찰스 피니는 지금 하나님이 자신에게 임재하지 않아서 못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당신께도 기름 부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강단에 설 수 없습니다. 이거 좀 극단적인 설교자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물론 임재를 구하지만 내가 임재를 느끼지 못해도 강단에 서야 되는데 제가 안 선 때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간혹 조금 늦게 서는 때도 있어도. 근데 찰스 피니는 정말 아예 1시간 정도를 안 서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임재가 드디어 왔을 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러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설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을 존중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는 받아들이는 것이 또 때로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이끌어 가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목사님들 보셨어요? 아예 그날 어디를 설교해야 될지를 정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그게 결정되지 않으면 전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나는 이것을 오늘 전해야지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오직 성령께 의존해서 성령이 말씀하시게 하는 바를 말씀하시는 이런 경우들이 가끔씩 있어요. 몇몇 분들이 그런 스타일의 설교를 하십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걸 보게 되죠. 자, 어쨌거나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이걸 알아채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는 만큼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재하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기름 부어주시지 않는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재,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지 않는 이것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이것을 깨달아갈 수 있는가? 첫째는요, 내 안에 근심이 가득 차면 지금 성령께서 부재하시는 것으로 봐도 틀림없습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근심했습니다. 근심. 여러분, 근심했다고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근심한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셔요. 성령님이 부재하시면 내 안에 근심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근심이 사라져버려요. 정말 내 앞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시면 신기하죠? 이 근심이 아무것도 아니야. 문제 자체는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그래서 아주 작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너무 그 문제가 커다랗게 보였어요. 이거 어떡하지? 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데. 그런데 그렇게 근심했던 사람도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고 그분이 나에게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이 인식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이 근심이 싹 사라져 버려요. 문제가 문제로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그 평강이죠. 여러분, 이런 평강을 경험하게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 차례 여러분이 경험해 오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평강과 로마서 5장 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고 했을 때 이 화평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관계적 측면에서 화평을 누리라고 말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의 놀라운 평강을 부어주셔서 그 관계를 뛰어넘어서 부어주시는 이 하늘 아버지의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누릴 수 없는 평강이 감싸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태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러분, 주님을 정말 신뢰하면 하나님이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철저히 신뢰해 보세요. 그러면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닌 것으로 여겨져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동일하다니까요.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 그런데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이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안 보여. 어마어마한 하늘의 평강이 넘쳐나요.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평안할 수 있냐고 물어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누리는 평강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서 이 심지가 굳건해지기를 구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체험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근심은 사라져버려요. 하늘의 평강만 가득하게 돼요. 할렐루야. 이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평강을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날마다 근심거리가 많죠.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평강이 넘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근심이 나를 짓눌러요. 그 무게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내 짐은 가볍고 쉽다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바둥바둥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문제 속에 빨려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 안 계실 때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근심했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면적으로 성령의 임재, 그분의 그 부어주신 은혜가 나에게서 없다면 문제 때문에 우리는 근심에 사로잡혀서 어쩔지 못하고 허덕허덕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떨쳐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사랑과 능력과 절제의 영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이 근심이거든요. 근심이 많아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어.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갓난 아기를 유모가 돌보듯이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를 여기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어린아이 돌보듯이,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를 돌보듯이 돌봐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때? 그분에게 우리 염려를 맡길 때. 아멘? 예. 그분을 신뢰하고 맡기세요. 걱정하지 말고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그것들 다 주님께 아뢰세요.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우리 마음 속에 찾아와서 이 문제를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임재하지 않으면, 그 성령님의 임재가 나에게 없을 때는 근심에 사로잡혀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성령과 함께하고 있지 못하구나. 이 사인이에요, 이 사인. 여러분 두려움에 쌓여 있다면 바로 그 사인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를 어떻게 내가 깨달을 수 있는가? 성을 낼 때. 누가복음 2장 48절 다시 읽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여러분, 이게 성내는 거겠어요. 아이야 어째서 이렇게 했느냐? 아이고, 어느 쪽 읽을 때 하루 종일 지금 없었습니다. 성을 내는 거죠. 왜 그런데 왜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사실은 말이죠, 마음이 막 격해져 가지고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마음이 막 격해지면 어때요? 감정이 추스러지지 않으면서 성을 내게 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이미 떠나셨거나 혹은 성령께서 뒤에 머물러 계신다는 사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성내는 모습이거든요. 이럴 때 성령 하나님이 내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화가 나면 아예 입을 닫으세요 이렇게 권면했어요. 화나면 입을 그냥 닫아버리라는 거예요. 아예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날 때 말 안 하는 것도 힘들죠? 이 훈련이 안 돼가지고 화가 나면 아예 입을 닫으래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앞에 내 입술의 문을 지키시고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이 혀를 이중으로 딱 벽을 쳐버렸잖아. 이중으로 말을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격해져서, 감정이 격해져서 성이 나려고 하거든. 한번 다시 생각하고,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뿐만 아니라 사랑은 성을 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내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격해진 마음을 다스릴 때 한번 침을 꼴깍 삼키거나 하나 둘 셋을 외치든가 마음속으로 그냥 이를 앙당무세요. 그냥 입을 닫으세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열받으면 그냥 입을 닫아. 그게 성령께서 내게서 떠나가지 않는 비결 중에 하나다. 세 번째로요, 다시 오늘 본문 48절 읽어봅시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여러분, 지금 이 마리아는 너 부모인 우리에게 왜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한 거 잘못했다는 거죠. 네가 합당하지 못한 태도로 지금 우리를 대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즉슨 예수님의 행동을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그냥 어리석게 행동한 것으로 보고 판단하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에 머물렀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 남아있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함께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이런 훈련을 하고 있었던 거죠. 순종 훈련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마리아처럼 이와 같이 혼동을 하는 이유, 그러니까 왜 주님에 대해서 너 왜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했니? 합당하지 못하구나, 이렇게 잘못 판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생각과 판단으로 내가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으면 항상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혼동이 돼요. 혼동. 뭐가 뭔지를 잘 구분을 못해요.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를 잘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명확하게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명철하게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 어째서 이렇게 했어? 우리한테 이렇게 하는 거 너 잘못한 거지?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은 언제든지 명철하십니다. 명철의 영입니다. 그분은 혼동이 없습니다.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리 분별이 좋게 되어 있어요. 사리 분별이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 그런지 알아요? 너무 자기 생각이 빠져가지고 너무 혼란스러워. 근데 자기는 지금 열심히 뭔가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상당수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자기 속에 기준을 두기 때문에 이게 다 분명치 않고 막 혼동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마리아가 나무라면서 네가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태도로 나아갔던 것처럼 이와 같은 태도를 우리가 취하기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 붙들려서 생활하게 되면은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실수를 하지 않게 돼요. 성령께서는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성령은 자신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만 말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성령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철저하게.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하지 않는 일은 없었다 그랬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을 듣지 않고는 말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결정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결정에 따라서 성령님도, 그리고 예수님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깨닫고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혼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성령의 임재 없이는, 성령께서 나에게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없이는 그냥 늘 내 생각이 옳은 줄 안다니까요. 내 생각이.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자,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재하시는 사인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정리하면 근심이 많아, 걱정이 많아, 두려워. 아, 성령이 나에게 지금 제대로 충만치 못하구나. 분명해요. 뿐만 아니라 막 성질이 막 나가지고 못 견뎌요. 이럴 때 성령께서 나에게 지금 멀리 가실 수밖에 없는 조건을 내가 자꾸 지금 성령님께 보여주고 있구나. 틀림없어요. 나아가서 막 어느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혼동해. 이것은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나에게 지혜와 명철의 영으로 정확하게 사리 분별할 수 있도록 도우신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안 계셨던 마리아, 그는 이처럼 혼동하고 있었던 거죠. 아야, 어찌하여 너 여기 있었냐. 이 말 속에 다 이런 모습들이 포함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작은 여우 한 마리만 있어도 포도원이 그냥 난리가 나. 열심히 잘 갖고 놨는데 소용없게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등장하는 것들이 어떤 겁니까? 멧돼지도 멧돼지. 요즘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멧돼지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뭐 고라니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나타나서요. 예전에는 이런 거 정말 보기 어려웠거든요. 다 나타나기만 하면 잡아 먹어버리니까 지금은 워낙 자연보호 뭐 그냥 이 동물 사랑 뭐 이런 게 뭡니까? 무슨 단체들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막 그러고 있으니까 동물도 마음대로 못 잡아.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무조건 꽁 잡아 먹고 다 잡아 먹었죠. 그 뭡니까? 사이나라고 해가지고 응? 독약 놔가지고 다 그 꽁 비둘기 다 잡아가지고 내장만 싹 긁어내고 맛있게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했다면 큰일 나. 그러니까 이 개체 수가 점점 늘어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멧돼지가 농사를 다 망쳐놔. 그런 것처럼 여우 한 마리가 포도 농사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이 녀석이. 과거에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요. 병아리를 참 부화시켜가지고 혹은 이제 장에 가서 조그마한 삐약삐약 하는 병아리 사와가지고 길러서 그냥 잘 길러가지고 이제 알을 낳아서 좀 이렇게 지낼만하다 싶으면 족제비가 와가지고 잡아먹고 그 녀석들이 밤마다 나타나가지고 그런 것처럼 말이죠. 작은 여우가 나타나가지고 맨날 이 포도밭을 엉망진창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작은 여우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조심하라. 이 말은 말이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포도원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그 작은 여우 같은 것이 와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엉망진창이 돼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엉클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엉망진창될 수 있습니다. 이거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런 영적인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같은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이것을 잘 깨닫고 이런 것들을 가지치기 잘 해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부재를 뛰어넘어 그분과 함께 사는 그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같은 것, 그 중에 첫 번째가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연민. 자기를 너무 불쌍하게 생각해. 자기는 불쌍한 존재야. 여러분, 이런 사람들 보면 보기만 해도 힘들어요. 인간도 힘들어, 인간도. 그런 인간을 바라보면요. 늘 자기 연민에 쌓여 있어. 이런 사람들은 상처도 빨리 받죠. 조그만 무슨 어떤 약간의 말도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정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성령님과 함께 살기 원한다면 절대 자기 연민 이런 감정에 속아서는 안 돼요. 자기 연민의 감정에 속고 살면 성령과 함께 사는 게 너무 어려워. 또 한편 이 자기 연민과 쌍둥이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나타났다 그럽니다. 자기는 의로워. 그러니까 내가 했던 일을 그래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이 알아줘서 톡톡톡톡 두들겨 줘야 돼. 누군가 막 톡톡톡톡 막 알아줘야 돼. 이렇지 않으면 참 견디기 어려워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6장 3절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살기 원한다면 자기 연민의 감정에 속아서도 안 되지만 내가 의롭다고 여기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교차하면서 나타난다니까요. 쌍둥이처럼 이게 풀쑥 나왔다 풀쑥 나왔다. 어느 때는 막 불쌍하게, 어느 때는 내가 옳다고. 그런가 하면 매사에 방어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시 나의 영적인 포도를 허는 작은 여우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민한 수준을 뛰어넘어서 어떤 비평도 못 받아들여. 다 거부해버려요. 결국 이런 사람들은 사람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들을 취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일 지나치게 방어적으로 여러분이 반응하면서 산다면 이걸 경계해야 돼요. 왜?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칭찬을 굉장히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날마다 칭찬받기를 원해. 성경은 말하고 있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칭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그랬거든요. 잠언 27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다른 사람이 혹시 칭찬하면 모를까 스스로 막 칭찬거리를 그냥 껴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칭찬에 매인 사람들은 칭찬을 들으려고 막 교묘하게 애를 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칭찬을 받고 싶어서요. 그러나 이런 경우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사라져. 왜? 사람으로도 다 인정받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숨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가급적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일을 숨기셔요. 사람은 나타내려고 하죠. 칭찬을 어떻게 해서라도 듣고 싶어하는 이런 욕구가 내 안에서 가득하다면 이거 내가 빨리 정리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기가 매우 쉬워집니다. 조그만 내가 칭찬받는 것에 서운함이 있으면 어떡할까요? 그럼 이 속에서 화가 나죠. 그리고 내 의로움은 막 불타오르고, 나를 이렇게 못 알아준다니까 그러면서 막 또 자기 연민에 빠지고, 이게 다 연결돼서 엉망진창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소문에 그렇게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자꾸 소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성령께서 쉽게 내게서 떠나가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소문을 쫓지 마세요. 진리의 말씀을 쫓으면 돼요. 그런 소문이 있어. 그래? 귀가 너무 얇아. 그냥 그 소문 듣기에. 여러분이 소문을 들으면서 자꾸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편 우리의 그 영적인 포도를 허는 작은 여우 뭐가 있느냐? 수다. 너무 수다스러워. 이것도 문제예요. 잠언 10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내가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허물을 면할 수가 없대. 자연스럽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다스러운 거, 이게 결국은 내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만들어버리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존 웨슬리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한지 압니까? 1시간 동안 말을 했으면 2시간 기도하래요. 1시간 기도했으면 2시간 기도하래. 말 많은 사람들은 새겨들어야 됩니다. 이거 그만큼 여러분, 내가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아질 수 있다니까요. 물론 성격적으로 말이 많은 사람이 있죠. 그럼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내 말을 통해서 허물이 드러나지 않도록,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 자, 2가지만 더 살펴볼 텐데요. 성령보다 먼저 앞서면 안 돼요.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가지도 않으셨는데 벌써 서둘러서 가버렸어. 그것도 저 하루길 가버렸어요. 근데 우리는요,
이게 너무 서두르는 경향이 있어, 인간이. 창세기 살펴보면서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브라함도 결국 그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인간이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기다리지 못하고 서둘러 자기가 뭔가 막 해보려고 해. 이거 할 테니까 하나님 알아서 도와주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계속 뒤에서 밀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낭떠러지 떨어져 죽었겠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계속 밀어주셨다, 틀림없어요. 구렁텅이에 빠져서 그냥 인생 처참하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어마어마하게 서둘러 성령님보다 너무너무 먼저 움직여버려요. 이사야 30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함을 얻을 것이는 그를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조용히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막 서둘러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잠잠히 기다려 보세요. 차라리 늦어도 괜찮아. 빨라서 문제되는 일은 있을지 모르는데 늦어서 문제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예수님이 당연히 따라오시겠지 하고 서둘러 가버렸던 요셉과 마리아처럼, 성령님이 내가 가는데 알아서 나와 함께 하시겠지 하고 결정하지 마시고,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 나의 영적인 이 포도원 안에서 좋은 포도 열매들이 풍성히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이것이 결국 내 영적인 포도원을 헐어버리는 결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그 상처 그리고 우리의 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연관성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서 임재를 거두었다는 사실을, 이것을 정직하게 받아들일 때 다시 성령을 찾아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서 성령이 지금 임재하지 않고 계시구나,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요소들을 더듬어 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부재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로 착각하고 있지 않은가, 이걸 깨달아가면서 진지하게 성령님을 찾는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모든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인정해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총명의 신을 더해 주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능력 가운데 역사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는가를 바라보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갔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성령의 그 임재를 통해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